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본문의 다윗 역시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며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과 7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불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기하면 안 됩니다. 1절을 표준 세변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잘 되어도 그러한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신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럼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2절,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때가 되면 끊어질 것이며 잠시 후에는 없어지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간의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이 끌려가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졌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가룟유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세벨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후의 명령을 받은 내시들에 의해 창밖으로 잔인하게 던져져 말에 밟히고 개들에게 뜯겨먹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악한 나라 악인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해야 할 것은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자신의 삶을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내 자신의 문제를 모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사를 맡기고 살아가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삭을 살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의 극심한 흉년이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며 목축업자인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농사를 지었을 때 성경은 100배의 수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머슴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자 애굽의 총리도 되고 민족을 살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자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고위 간직을 누리는 영화를 봅니다.
3절에서의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함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수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선을 행하여 아들이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피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강림하실 때에 목자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구별한 이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말라 하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으로을 드렸고 병 드셨을 때 돌보아 드린 자들 옥에 갇히셨을 때 돌보아 돌아본 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칭찬을 받게 된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내 주변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선행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일이며 장차 영생하게 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누가 범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슨 일인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런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중앙대학교 전신인 중앙여자전문학교의 설립자요 중앙대학교의 학장과 이사장과 총장을 지낸 임영신이라고 하는 분이 부안말인 1899년 충남 근산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공부하던 중 15살의 어린 나이에 전주 기존 여학교에 들어가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1919년 3월 13일 전주 풍남문 밖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6개월 동안 감옥살이도 하였고 24살인 젊은 나이에는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으로 일본 군대가 조선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을 때 임영신은 학살 장면을 찍은 수백 장의 사진첩을 가슴에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승만을 만나 그와 함께 일제의 만행을 미국과 세계에 고발합니다. 18살 여학교 때에 접한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의 생애를 움직여간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이 그의 생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선한 행실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의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위해 늘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기와 청소년의 때와 청년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붙잡혀 일생토록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뻐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악한 이들의 악행을 보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보고 섣불리 화내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 승리하라고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였기에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1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그분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분별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을 보면 찬양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찬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금년 안에 기도 응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나 자신이 과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사람들이요,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나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인 강아지가 말은 못합니다. 말을 하면 참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고 주인만 보면 기뻐하고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을 쫄래쫄래 따릅니다. 주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반려견을 아끼고 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것을 시편 37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 자신의 체험이 바탕된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또한 일생토록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신자는 기다려야 할 때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생활이란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이 아닙니다. 요즘 신자 중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참고 그 다음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좀 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야 알았다 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그런데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 달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자들아, 신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져.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며 깨달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얻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터득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40년씩 방황하고 배하여야 했을까요? 왕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온갖 고난과 위기를 겪으며 배운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의 땅에 되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기까지 겪었던 이방 땅에서의 70년의 세월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참고 기다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고 견디고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저 어렸을 적에 엄마 나 학교 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파 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들면 어머니는 한결같이 우영아 밥이 뜸이 들어야 먹지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밥은 뜸이 들어야 먹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운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만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야지 실로 바늘에 허리를 묶어서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7절에 잠잠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서두르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나에게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다가오면 나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러다 우리가 만나면 넌 행복에 젖은 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설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9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인이 가득하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고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26절에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떤 자손이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고 기다리며 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다윗이 그랬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듯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일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시기하는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만약 그런 언어가 나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권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참고 기다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